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오늘은 이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중에서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의문의 묵은 것이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 당연히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 여러 군데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6절이긴 한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거나 전해 주거나 알려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것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것을 알아야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얽매였던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함을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 여기 나오죠. 악인이 갑자기 나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서는 우리 사람을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딱 포인트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악한 짓을 행하기 때문에 꼭 사람을 찔러 죽이고 때리고 등쳐먹는 사기치는 것만이 죄요 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또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죄악의 사상이요. 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하는 것마다 다 죄악이 묻어 있고 그 하는 모든 생각마다 죄악이 생각에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잘 참고 잘 견디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죠. 어떻게? 미우면 미워하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등쳐먹는 사기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요한일서 3장 내용을 다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윤리적이고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또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마음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
또 서로 마녀사냥하듯이 흉보고 욕하는 것. 맨날 어디 가서 이간질, 서로 저기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욕하고, 이래서 둘의 관계에 이간질 해가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다고 그런 행동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하라.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전후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비방하고 회방하고, 회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라이 씨 코나 깨져라.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믿고 싫고 못마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콕 떨어져라. 아이고 그냥 가다가 그냥 코나 깨져라. 뒤로 넘어져라. 이런 못된 마음을 먹죠. 또 보복이나 복수를, 소심한 복수도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러한 것. 또 함부로 대하는 것. 또 나이나 성별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 육체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 66권에서 죄악이다, 죄악의 사상이다, 죄악의 행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얽매였던 것, 우리의 얽매였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악, 죄의 줄, 죄의 사슬. 죄악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 덫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밉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그 죄악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을 흉보고 욕하면은 그 죄의 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걸리고 매인 것을 얽매였다라고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그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벗어났다.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새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올무가 바로 죄악의 올무, 죄악의 덫, 거기에서 풀려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벗어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죄악의 사슬과 덫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는 죄악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다 얽매여서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죄대로 악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못 벗어난 것입니까? 에이, 뭔 소리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율법에서 벗어났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맞습니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율법에서 벗어났어. 아직까지도 내가 서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얽매여 있던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는 오를 의자가 아니라 모양 의자입니다. 모양의.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양 의자입니다. 모양의. 그리고 그럴 문. 이게 바로 의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모양의 형식을 말합니다. 형식의 글.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놓은 글. 예나 지금이나 제사 때, 뭐 천도제나 우리가 또 명절 때 지내는 차례나 또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때나 다 또 혼례식, 전통 혼례식을 올릴 때나 지금 또 웨딩홀 같은 데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때 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무슨 의미냐면은 절차를 기록한 글, 형식의 글입니다. 절차를 기록한 형식의 글. 그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순서가 있죠. 모든 제사나 차례나 또 혼례식 올릴 때나 또 예식이나 모든 의식에는 앞뒤 두서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습니다. 전통 혼례식도 주례자가 홀기라고 하는 글을 읽어 내려가죠. 신랑, 신부, 둘이 술 몇 배 마시고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에서도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 입장, 신랑 입장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기록해 놓은 형식의 글을 바로 의문이라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나 성당에서도 이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절차를 기록한 형식의 글 뭐가 있습니까? 주보! 우리는 성경 66권 교회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의문은 바로 주보를 의미합니다. 주보. 이것은 주보를 의미합니다. 모든 예식이나 의식에는 반드시 의문이 있습니다. 형식, 순서와 절차를 기록해 놓은 형식의 글, 모양을 갖추어야죠. 모든 제사나 차례나 의식이나 예식이나 다 형식, 모양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양을 갖춘 글이 바로 의문이 되겠습니다. 주보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순서대로 처음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목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또 헌금도 거두고 다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은 다 이 의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주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문은 무엇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율법의 절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의문은 율법이다. 율법은 또 율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용서 구하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제사에는 항상 희생제물을 드리죠. 짐승이나 각종 곡식이나 과일, 제사상에도 차례상에도 올라가죠. 각종 물고기나 과일이나 곡식, 채소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희생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생제물 또는 예물. 불교에서 대웅전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다
과일부터 시작해서 곡식에다가 각종 고기에다가 다 그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신께 바치는 잘 봐달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봐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걸 뭐라 합니까? 헌금이라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의문에 묵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영의 새로운 것. 자, 요것은 이제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은 무엇입니까? 영. 보이지 않는 영. 영도 두 가지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령. 하나님도 성령이십니다. 왜냐?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이니까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만 있습니까? 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을 무엇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말씀으로 주셨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 다 얘기하면은 그러면 성령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도 시대마다 주는 말씀을 떡이라 한다면 그 떡이 또 때를 따른 양식,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을 준다면 그것은 양식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를 따른 양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과연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 영의 새로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언서 5장 내용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그는 훈계함을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한답니까? 죽겠고. 에이 뭐야 훈계함을 안 받았다고 죽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성경 66권은 세상에서 주는 교훈과 훈계와는 달라서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생명의 교훈이기 때문에 죽고 살고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니 이렇게 뒷구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너희가 본래 무엇이랍니까? 죄의 종. 죄의 사슬, 쇠사슬에 매이고 악의 덫에 걸려있는 죄의 종. 죄의 종이더니 라고 과거로 표현을 해놓은 것은 이 말씀조차도 약속의 말씀,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응하여야 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왜냐? 아직도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요.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요. 그것을 그 얽매여 있던 죄의 사슬과 악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고 응하여야 될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죄의 종이었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아니, 저 사람이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행동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행동 보면 저 사람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 이 교훈의 본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준 교훈의 본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도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을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에는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으심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것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죽으심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라. 그것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내 위치,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 그것이 어느 위치인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에 매여서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고도 우리는 모세가 주신 율법 아래에 매인 자로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야만이 비로소 죄에게서 해방된다. 벗어난다. 죽는다. 그 얽매였던 것에서 아이씨 내가 어떻게 얽매였던 것에서 어떻게 벗어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잖아. 나 교회 가서 맨날 내 죄 신앙 고백하고 고백하잖아. 나 다 고백하는데 왜 그래? 해놓고 뒤돌아서서 세상 나가서 또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 두 번의 실수, 두 번의 과오, 두 번의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야 뒤돌아서면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 이제는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뒤돌아서면 죄를 범하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악한 대로 행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모습은 어른인데 하는 짓은 어린애만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어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연장자면 연장자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나이만 먹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 행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창피한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내용이 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처음이라는 의미는 창세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어디를 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난 본 적 없는데 뭔 말이야? 근데 여기 뒷구절 보면 나옵니다. 자 뒷구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해야만이 생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부터 등장을 하고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따 먹었습니다. 따 먹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눈이 밝아졌으니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는 되었는데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깨닫지는 못한 거죠. 깨달았다면 악대로 행하지 않았겠죠. 눈이 밝아졌다면 악한 짓, 죄된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이거였다. 열매. 그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영의 말씀.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인데 여기 이제 뒷구절 나오죠. 뒷구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은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행하게 되었느냐? 패역을 행하게 되었다. 그 패역이 무엇인가? 여기 뒷구절 나옵니다. 일단 뒷구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성을 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멸망과 파멸과 사망, 죽음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의. 우리가 행하여야 할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이 비록 밉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공의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다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 했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퇴색되어서 결국엔 다 썩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내용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 항상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죠. 변하고 썩기 때문에 항상 있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6,000년의 역사를 담은 성경 66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바라시는 단 하나의 요구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를 사하여 주겠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도 그러했지만 아담의 아들인 가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쳐 죽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쳐 죽였을까요? 미우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왜 아벨만 이뻐하는 거야? 누구만 이뻐하면 우리는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복수로 바뀌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살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죄된 마음 하나가 죄의 사슬을 만들고 악의 덫을 만들어서 결국은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행하는 태역이다. 결과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밉고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은 복수 심리, 결국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사람이 죄의 사슬에 매인 것이요 악의 덫에 걸린 것이니 너희들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걸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들려준 소식이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열매, 그거 말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무는 사람이라 했죠. 사람의 열매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말뿐입니다. 텍스트, 논리, 이론. 그 말씀이 과연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느냐? 죽이는 말이 되느냐? 비수를 꼽는 말을 하고 후벼 파는 말을 하면 사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물을 주고 가꾸어주고 보듬어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요,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죄를 계속해서 시대마다, 여기 나오죠. 아까 한 구절 더 읽은 것 같은데. 마지막 구절을 안 썼군요. 여기 있네요. 11절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아담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하나같이 죄악의 사상, 죄악의 행위를 행하여서 심히 패역하여 공의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음을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히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했던 것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신 것은 지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식을 알려주는 역사책이 아니라 거울과 경계를 삼아라.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라. 이것은 아담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가인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너희들도 그러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해서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울과 경계로 삼고 또 생명의 교훈으로 삼아서 순종해라. 무엇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해라. 그래야만이 비로소 죄에게서 해방되고 얽매였던 것에서 죽음으로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야만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수 있다. 지금까지 형식에 매여서 결혼식 올렸다고 이혼 안 합니까? 세례식을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것은 형식, 의식,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매여서는 절대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어디 구렁텅이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나오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얽매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었으니 우리는 죄의 종이지만 이제는 교훈해 본 죄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야만이 비로소 죄에게서 해방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정리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쾌하고 좋은 날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의 날. 우리는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합니다. 우리 목숨은 진짜 개죽음 당하고 있죠. 우리는 파리 목숨입니다. 그러한 내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여기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거 하나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차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왜? 율법 아래 형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천국, 구원, 생명 갈 수 없습니다. 형식으로 행하는 거. 결혼식 올렸다고 이혼 못합니까? 세례식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우리 죄가 정말 다 사해집니까? 여기 나오죠.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옛날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소나 염소 목을 따죠. 목을 따가지고 성전 주변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태워서 하늘로 막 날려 올리죠. 그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황소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올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생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헌금 뭐 쭉 냈다고. 짐승 잡아다가 희생제물로 올렸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죄를 짓기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잠언서에서는 스스로 구원하라. 이건 내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데 죄를 짓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악의 덫에 걸려서 다 시키는 죄대로 행해왔는 다 죄의 종들이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주고 누가 누구를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다 내 몫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짐승이 해줄 수 없습니다. 헌금 몇 푼이 내 죄를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죄들은 뭐랍니까? 죄를 생각하게 한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면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는 했는데 교회 문 앞에 딱 나오면은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주일에 일요일날 교회 또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죄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 뿐이지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에 제사와 예물과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속죄제 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율법의 형식, 의문의 묵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랍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거 앞 구절에 했었죠. 서로 사랑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소식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 어머니, 부모님 입장입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하던 그러한 죄의 사슬에서 내 스스로가 벗어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요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그 교훈의 본을 보고 너희들도 따라서 순종해라.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거 보여주시려고 앞서서 2000년 전에 앞서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미안합니다만 아래 구절. 행하러 왔나니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첫 것이 왜 무음했을까요? 첫 것이 왜 흠이 있었을까요? 첫 언약을 의미합니다.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이 흠이 있었을까요? 형식에 불과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희생제물 태우고 피 뿌리고 헌금 내고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것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의문에 묵은 것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의문의 글, 주보를 통해서 형식을 따라 드려오던 예배와 희생제물,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8절 9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의문에 묵은 것. 그거는 폐하여야 할 의문에 묵은 것이요. 영의 새로운 새 약속.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법과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라. 16절, 17절 읽어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너희의 죄를 없이 하리라. 그렇다면 죄가 없이 되었다면 두 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겠죠. 예배 드릴 일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많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으로서 산 영, 아담과 같은 살았다. 살았었어. 이게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 다른 사람을 살려줄 정도가 되려면 죽는 영이 되어서는 산 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살았다 죽는 영이 산 영입니다.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산 영. 하지만 살려주는 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려줄 수 있겠죠. 살려주는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요. 그것을 섬길 것이요. 그것을 섬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그만해라. 이렇게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전하여주지도 않는다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이렇게 해야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는데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에 묵은 것에 관하여 기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